우리가 가끔 아플 때가 있습니다. 병이 들거나 아니면 갑자기 아플 때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때론 아프면 빨리 우리가 약을 사 먹어야지, 또 병원 가서 진찰 받아야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병원 가기도 쉽지 않고 또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워서 사실 아플 때에 죽을 병이 아니고는 병원에 간다는 것은 사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생각해 보니까는 어린아이가 이제 제가 아파요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러면은 잠깐 앉아봐라, 누워봐라 그러면서 제 머리에 손 얹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기도해 주시던 것이 생각납니다.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아픕니다 그러면은 그래 먼저 기도해보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실 아파요 그러면은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르다, 마리아 이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자기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족의 아픔에 대해서 서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약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 의사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우리에게 어떤 희망적인 존재가 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교해 본다면 우리가 아플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 먼저 찾아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심령이나 또 육적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겠더라. 오늘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위에 사는 것가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잘 살고 있죠. 육적으로는 부족함이었고 또 얼마나 풍요롭게 잘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를 붙잡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그래도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10명 있으면 그래도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시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줘서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그 조카 롯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좀 와서 좀 봐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에 그 나사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을 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는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을 예수님, 나 이것 좀 들어주세요. 나 이거 좀 필요합니다. 나 이거 주님의 도우심이 꼭 있어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안다고 나한테 기도하니?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내가 너를 참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아낀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드릴 때에 물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마르다 마리아의 그 모습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어떤 도움을, 구원을 요청함에 있어서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도움을 들어주실 만하다. 왜?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사람이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또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나의 미래를 대해서, 내 어떤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투자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히 나갈 때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떤 위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님께 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때 내가 죄송하지 아니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야 그래 네가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도 안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런 은혜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끼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7절 말씀 보니까요.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 유대로 다시 가자. 왜냐면은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 지역은 예루살렘의 동쪽 약 3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유대 땅에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유대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핍박을 받으시고 어떤 살기가 느껴져서 피하셨던 그런 곳이 바로 유대 땅이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종교대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야 안 되겠다 예수를 죽이자 고소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에 유대 땅을 피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가 유대 땅으로 다시 가자. 다시 간다는 것은 거기에서 내가 대접을 받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고 칭찬했던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마치 깊은 동굴이나 수렁 같은 곳으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가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나를 핍박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우리를 향해서 이 땅 정말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 분명히 있고 분명히 예수님께 여기는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라는 죽음의 장소가 바로 이 지구 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자 하시면서 가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셔서 오셨지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도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서 그 뒤 죄를 깨닫지 못하고 형벌받을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곳에 사랑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가자 하시면서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그런 제자들이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라고 말리고 있지만은 아니야.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어. 내가 아끼는 자가 있어. 그러므로 나는 그 모든 위험과 죽음의 위험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꼭 가야겠다 하시면서 다시 가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을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곳이 알지라도 가자 하시면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은 어떤 장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은 달려오실 분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보니까는 얼마나 높은 관직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들이 왕의 금신상에 절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잖아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믿음을 지켰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난과 죽음의 위험이 있었지만은 그곳에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풀무불 속에는 3명을 던졌는데 풀무불 안에는 4사람이 함께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께서 그것과 함께 이 불구덩이 속에 죽음의 그 장소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랑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디든지 좀 어떤 위험한 곳이든지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여기에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절 말씀 보니까 분명히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하고 계시는 모습 보게 되죠. 아니 지금 한시도 급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 나 응답해 시하면 지금 응답해 시하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숨을 쉬지 못해요. 답답해 하면서 우리는 한시가 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 조금 기다리시면서 천천히 미루실 때에 우리는 때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지체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한순간도 급한데 왜 주님께서는 빨리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미루시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것이 죽을 병이다, 우리 여기가 끝이다, 절망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야, 죽는 거 아니야, 끝이 아니야, 잠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 우리는 죽음이다, 끝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니다, 잠자고 있다, 내가 깨우러 갈 것이다. 그러니까는 잠을 깨우는 것은 지금 가도 깨울 수 있지만은 천천히 가도 깨울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이니까 지금 당장 필요해요, 지금 당장 오셔야 돼요. 주님은 아니야, 잠자는 거니까 내가 좀 천천히 가서 여기 또 상황을 보고 살피는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내가 천천히 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과 생각을 안다면은 우린 조급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 천천히 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왜? 우리는 잠을 깨우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마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잠을 깨우러 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아픈 사람 있으면 돌보주시고 또 말씀 전할 사람 있으면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오세요. 우리는 이 잠을 자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의 심령도 정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처럼 주님이 잠을 깨우고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는 비록 죽음이었지만 우리 인간에는, 그러나 예수님께는 잠을 깨우시는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잠자고 있다, 이 말씀은 꼭 나사로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가운데 푹 빠져가지고 잠을 자면서 야,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꿈을 깨지 않으려고 실제 살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구나, 이 죄에서 빨리 깨겠다 그러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요. 또 우리가 심지어 우리에게 인생의 육신의 죽음이 온다 할지 어떻습니까? 잠자는 성도들은 우리가 어디 잠자고 있습니까? 무덤 안에 잠자고 있다. 그 말은 우리 육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요. 그러나 무덤 안에 잠자는 성도들도 주님이 오실 때에 다 깨어 일어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 우리는 많은 것이 우리를 잠자게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의지하고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잠에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은, 질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우리는 한시가 급하고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그렇지만은 예수님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때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마르다 마리아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왜 아파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정말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질병이 찾아오는가?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사도, 제자들, 또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에 선신하고 섬기는지 주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고난과 질병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죠. 오늘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그 말씀. 여기에 말씀에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당하는 고난, 나의 당하는 질병, 나의 당하는 어려움,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나의 고난과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이번 때때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고침받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이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는 믿는 사람의 극심한 가운데에 고난과 문제 해결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야, 저렇게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사실은 오늘 보니까 성경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삐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삐오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얕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야 너는 내가 너에게 어떤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선생님 이거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의 인생에서 오직 한 분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믿음이 들기를 원한다. 근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안진병 이런 기적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어서 야 정말 이분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믿을 때에 선생님 같은 내가 뭔가 배울 것이 있고 도움 얻을 것이 있는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있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였던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야 우리 유대 땅에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도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이 가신 곳에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간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사람들 중에서 과연 예수님과 함께 어떤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그는 뭐라고 해요? 야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뭔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돼도 내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오늘 도마도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 나도 죽으러 가자 하면서 가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니까 예수님을 살아났다고 믿지 않는 의심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도마였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이기시는 죽음을 살리시는 그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떤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떤 위험한 곳에 가시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죽임을 당하시도 예수님은 살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다면은 야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러 가자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모습은 인간적인 충성, 인간적인 의리 이 정도 가지고 죽으러 가자 이거 대단하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정말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야 내가 주님을 따라가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서 나는 영생 얻기 원하는 믿음 가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 거기에는 나사렛 질병과 나사렛 죽음이라는 큰 슬픔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친구를 알고 있어. 내가 그 친구를 참 좋아하고 있어. 나는 그래서 그 아픈 힘든 것 뭐 거기서 가면 전염병이 있다. 우리는 못 가죠. 거기 전쟁터가 있다. 우리는 못 가죠. 아무리 내가 친하고 좋은 관계여도요. 우리가 전쟁터나 전염병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돌로 치려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간다는 것은요.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다시 가자 하시면서 찾아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과 신앙을 가져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낭떠러지 같은 죽음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정말 주님께서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음 직전에 이르렀고 또 그 나사로를 바라보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또 절망적이고 슬프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과 질병이 찾아오고 또 위험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정말 세상에 두려울 만한 인생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여서 매일같이 살아있는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연약해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더욱더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